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 쳐주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미가엘 찬양대 이게 아주 은혜가 되는 찬송을 주시는데 이게 패턴이 오늘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른 풍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힘을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곳을 이제 노래했는데 여러분 힘을 써야 또 그 기대치까지 가는데 오늘 우리 미가엘 찬양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장에 가봤는데요. 이게 풍조가 너무 빨리빨리 바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런 풍조를 기획하고 또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을 하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이제 신랑 입장 또 신부 입장 그래서 주례자 앞으로 쫙 나가게 돼 있어서 뭐 목사님이 하시든 뭐 신부님이 하시든 뭐 스님이 하시든 다 그 틀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틀이 없어졌어요. 주례자가 사라졌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에서 둘이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둘이 손 붙잡고 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 그 역사 속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예식장에서 이 주례를 통해서 또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걸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첫 출발할 때 그 다짐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이제 출발하는 그 틀을 이 한국 사회 속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교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가 그걸 다 해서 누구나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 구조는 성경에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둘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내셨던 하나님의 이게 작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이게 없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도대체 하나님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기들만 그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가족과 가족끼리 연결되어지면 나중에 헤어질 때 서로가 이게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헤어짐을 전제로 해서 결혼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문화적인 풍조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다 저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잘 살고 못 살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이 안 낳아져서 인구가 모자라서 조만간에 몇십 년 안에 큰 영향을 받을 거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문화를 만들어서 이끌고 가는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세대의 심해의 이제 부딪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방향이 또 목적지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신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은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여러분 자존감들이, 자신감들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깨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습니다. 마술사가 애굽의 마술사가 던졌던 지팡이도 뱀이 됐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뱀과 뱀이 서로 부딪히고 싸웁니다. 그럴 때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이 여러분 애굽의 마술사가 던진 지팡이의 뱀을 잡아 먹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통치를 하고 있는 애굽의 신들의 머리를 다 깨부수시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신 것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이 항복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목격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시고 홍해 바다 앞에 애굽의 군대를 쳐 넣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생수를 터뜨리셔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 물이 가득 넘쳐 흐르는 그 강물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순종하며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도를 뽑은 대로 가서 뿔뿔이 지파마다 보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을 때 각 지파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구원의 역사들, 승전가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신이신 것을 주변에 있는 나라의 신들을 물리치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너희가 더 좋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 찾아서 믿어라. 그럴 때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믿음의 백성들은 다 여호수아와 함께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사기 2장에 가보면 어떤 세대가 등장하냐면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세대들이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마지막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끔, 맹세하게끔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이 실패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을 바라보는 대상이 여러분 다르게 되어집니다.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방향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삶의 태도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행복을, 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면, 신이 달라지게 되면 여러분,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각각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있어서 여러분 손 붙잡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세상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세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길래 다 이 세상에서의 쾌락을 추구해가는 그런 틀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여러분 신앙이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을 하는데, 그 제사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제사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도 동침하고 막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됩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니까 그것이 영향력을 줘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풀어주시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풀겠느냐고. 근데 거기에서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가 빼앗기면서 흠느와 비나스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그날에 엘리가 죽임을 당합니다. 의자가 넘어져서 98세 된 노인이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름을 지었냐면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이후로 제사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야 언약궤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오게 되고, 또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이 이어져 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영광이 떠나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때 엘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가봇도 제사장일 터인데 언약궤가 없으니 누구한테 제사를 합니까? 신앙의 대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야곱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야곱을 이번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야곱을 이렇게 조명하게 되는데, 우리가 5월 5일 날 어린이 주일 때 장학금 전달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0명의 학생들에게,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몇 명 정도 되냐 그랬더니 70 몇 명이 된대요. 근데 목사님, 친구가 친구를 데려올 수도 있으니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장학금을 위한 여러분 우리가 디딤돌 후원의 헌금을 할 터인데, 야곱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9장에 보면 그 가사 4절, 여러분 찬송가 9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심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잇대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무너진, 바벨론 전쟁 때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어요. 52일 동안 성벽을 쌓습니다. 근데 그 52일 동안 성벽을 쌓을 때 성벽의 길이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을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엔 돌을 들고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가문들이 나와서 성벽을 쌓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문들마다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자기 앞에 있는 한 가문이 우리는 안 할 거야, 그러면 이 성벽이 거기에서 끊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가문들마다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을 계속해서 돌을 가져다가 힘들이면서 쌓습니다. 이어지게끔 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한 분이 있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이런 부인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가다가 라헬이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아기를 낳으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는데, 라헬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어미가 없으니 얼마나 네 인생이 슬프겠느냐, 그래서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겠죠. 얘가 이름대로 운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여러분 야곱이 그 순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서는 베노니가 아니라 너는 베냐민이다,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 아이를 붙들고 그 아이의 이름을 바꾸어 주게 됩니다. 뛰어들어가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그 아이가 베노니가 돼가지고 슬픔을 품고서 계속해서 엄마 없는 한쪽 날개 잃은 새처럼 슬픔의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뛰어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뛰어들어서 너는 베냐민이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그럼 베냐민의 인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울 시대 때 사울이 왕이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야곱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요셉이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데리고 인사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잡아서 얼굴에다 뽀뽀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갖다가 부둥켜 안고서 오른손과 왼손으로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죽을 날이 눈앞에 있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붙들고 축복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그 참된 힘의 비결을 여러분 깨닫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뛰어들어가는 그 아이들을 와서 인사 한번 하고 가면 되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는 여러분 한 달이 건너니까 할아버지는 손자를 많이 사랑합니다. 자기 얼굴이 있으니. 근데 또 손자는 할아버지 사랑하지만 여러분 한 달이 건너가니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있는 힘을 다해서 부둥켜 안고 축복을 해줘요. 야곱이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나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 그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 아이들이 그 이름으로 일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네들이 믿음의 그 전통을 가지고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야곱이 그렇게 자기가 죽을 날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가 죽으려면 힘든데, 힘도 없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축복해 줘요. 여러분, 먹어본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본 자만이 고기 맛을 아는 거예요. 축복을 경험해 본 자만이 축복이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힘이 있고 강하고 중요하다고 필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이의 인생에 끼어들어갑니다. 요셉이 국무총리입니다. 요셉이 총리예요. 애굽의 두 번째 왕입니다. 얼마나 잘 키우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큼을 알기에 그의 아이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내 아들이라. 그리고 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지파 중에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자권을 갖다가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보면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가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다른 세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러분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서 뛰어들어갔습니다. 장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들어가서 그걸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와 함께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그 인생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는 형한테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속인 것에 대해서 속이는, 또 속임을 받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야복강을 건너가면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내가 20년 동안 만들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터인데
이 운명을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바꾸시고 그의 상황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17살이 됐을 때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아버지,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합니다.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을 합니다. 근데 형들이 막 그럴 때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애굽의 왕 앞에 섰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늙었느냐? 그랬더니 애굽의 왕 앞에서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130세인데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진정한 생명력 있는 복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인생 속에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 땅에 만들어 놓았던 이 믿음의 가치들, 여러분, 문화의 가치들을 갖다가 바꾸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 가지고 기독교의 정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른 세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애씀이 필요한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냥 되겠지. 여러분,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좋아하지 않았고 에브라임과 므낫셋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졌던 그 믿음의 전통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영성이 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축복해 줍니다. 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그 힘이 자기의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것, 자기의 상황을 바꾼다고 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대감들이 살아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애굽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애굽의 외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애굽의 제사장입니다. 그냥 놔두면 여러분, 애굽의 제사장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아이들을 붙들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순간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에 요셉의 자리에 이름을 꽉 새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여러분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싸움인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야, 왔구나, 그래 나 이제 죽는다, 그래 너희들 잘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 엘리와 같은 것입니다. 엘리는 이가봇이 태어날 때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코앞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이가봇이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아이의 이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넌 이가봇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줬다고 한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뛰어들어가지 않았던, 직무를 유기했던 엘리의 가정에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내리셨습니다. 이가봇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여러분 그 순간에 뛰어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자들의 머리에 축복하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는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세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다 끌어안고 축복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땅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빨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걸 배웠어요.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와서 교수님이 열심히 강의했어요. 야, 조만간에 모든 것이 다 해체될 거야. 가정도 해체되고 다 국가도 해체되고 다 해체가 될 거야. 제가 그랬어요. 뭐 설마.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해체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이, 세워졌던 기존의 전통의 기준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시대에 여호수아처럼 결단하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을 때,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아이들을 붙들고 그 아이들의 머리에 축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 힘을 가진 존재들로 세워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야곱과 같이, 맞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인생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이 달라질 거야. 여러분 야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자들의 인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노니의 인생에 들어가서 넌 베냐민이라고 여러분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높여줄 때 그 아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면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냥 내버려 두면 흠느와 비느하스 생기고 그 다음에 이가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그나마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도 없고, 여러분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씨름하고 뛰어들어가서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살아있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부여잡는 야곱의 심정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신한다는 이름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게 주어진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을 향해서, 여러분 후배들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